기도 축원드렸습니다. 손경찬 공예경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청호교회 은혜 가운데 이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성민 원장님 드렸습니다. 예전으로 선교원 드렸습니다. 하방 공연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교와 송영수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든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 설명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능력을 베푸사 더욱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의 아픔을 당한 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더 좋은 포도주는 오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장래를 주시고 미래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용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예배하며 사그라져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온 민족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남 청홍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잃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환하게 인사하는 거 훈련하시기로 하셨죠? 환하게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좀 더우시죠? 네, 저 에어컨이 용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네, 광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 참조해 주시면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모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밥을 알아서 떠서 먹을 테니까요. 여자분들께서는 그냥 여전도의 모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더 바이블 세미나가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김지원 입사님에게 궁금한 사항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빠짐없이 오시고 성경을 알고 싶은 남자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셔도 괜찮으니까 오시면 좋습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반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작년 남자분들 저와 함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셔서 교제하고 그 말씀 공부하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저랑 좀 한 1년은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더 바이블 세미나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장. 욥기는 구약성경 76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상황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손은 밭을 달고 다리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같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상당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청년 제자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자반이 끝나고 아마 차를 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청년들이랑 찬송가 그리고 찬양에 대한 가사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불러서 잘못 알고 있는 가사나 혹은 이렇게 생각 없이 불러서 그냥 대충 부르는 그러한 찬송과 가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얘기하고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자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 청년이. 그래서 그러면서 좀 위로해 주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 406장 찬송가에 보면, 옛날에 469장입니다. 분한 내 영혼 편히 쉴 복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보호, 그 다음에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라는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려서부터 매일 부모님이 부르는 걸 듣고 부흥회 때 부르고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 가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팔의 지혜, 지혜롭다 할 때 지혜. 근데 어느 날 예배라는 걸 알고 가사 하나하나 말씀 한 줄 한 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어떤 날 가사를 한 줄 한 줄 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26살인가 돼서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여지껏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하나님의 팔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팔을 의지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이 가사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못 부르는 유명한 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찬송가 259장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그 다음 뭡니까? 회개하는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가사를 가만 보면 희게하는 능력이죠, 그죠? 근데 옛날 어른들이요, 교회에서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죄 그러면 사람 속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고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불러서 저도 그게 회개하는 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가사를 보니까 이게 회자가 아니고 희자고 개자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라는 걸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 그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인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거기 보면 후렴구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찾으신다. 뭐가 지금 백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부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주님은 찾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사인데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찬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서 바른 것을 찾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저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 삶에 다가오는지, 찬양의 가사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가사를 불렀고, 이 지금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에서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뭐하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노래하고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들이요 익숙한 대로 예배드리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과 함께 중요한 게 뭐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는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아라. 그를 알아야만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예배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전한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짜 교회인, 사람 교회인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이 건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다지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잘라낼 건 잘라내고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마 가편이라고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버림받은 가지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불신자들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가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찬양하신 거 어떠셨어요? 찬양 너무 좋죠? 맨날 막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쏟아 찬양하니까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이 10걸음 다가오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덜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정말 이상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 날에 양 7,000마리, 소 3,000마리,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낙타 500마리도 잃어버립니다. 아들 7과 딸 3을 한 날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인데요. 100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죠? 100만원 안 합니다. 100만원씩 계산하면 70억. 맞죠? 제가 계산 잘못한 겁니까? 맞죠? 계산 빠르신 분. 7,000마리인데 양 한 마리당 100마리씩 계산하면 70억 맞죠? 50마리로 계산합시다. 몇 억입니까? 35억. 당시의 낙타는 지금으로 치면 자가용입니다. 사막의 운송수단이에요. 차 한 대값 1,000만원 칩시다. 500대. 얼마죠?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세요? 예, 좀 크게 내셔야 되는데 계산 좀 크게 해보세요. 1,000만원짜리 500대 50억 맞습니까? 맞죠? 소가 몇 마리요? 3,000마리. 100만원 칩시다. 400만원 정도 잡아요. 100만원 칩시다. 3,000마리 얼마입니까? 30억. 그 다음에 암나귀, 나귀가 500마리. 이거 얼마 칠까요? 100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억. 맞죠? 500마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계산한 거 얼마예요? 모르시겠죠? 만져볼 수 없는 돈 100억 이상 되는 그 재산이요 하루에 그냥 날아간 거예요. 돈은 날아가도 건강이 있으면 괜찮고 가족들이 있으면 괜찮다고 할지 모르는데 같은 날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습니다. 한 날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하나만 죽고 직장 하나만 해고 통고 받아도 사람 하나만 잃어버려도 재산이 끝나는 거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욥한테요 모든 재산이 한 날에 없어졌어요. 알고지 됐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남은 건 부인과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당한 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당해보지도 않았고 가능하면 우리 삶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일이 욥의 삶에 일어났는데 이 욥의 태도가 대단히 놀랍고 의아합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냐면 예배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욥이 첫 번째로 뭘 했냐면요. 첫 번째로 욥이 오늘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일을 했어요.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털을 밀고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만큼 슬프다.
너무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 앞에 표한 거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슬픔을 먼저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해 안 되는 아픔이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강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그 슬픔을 뭐합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속은 다 막 병들어하고 아파요. 막 숨겨요. 자신을 포장하고 감정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면도 병들고 다른 사람들도 병드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너무 감정에 빠져서 요만큼 슬픈 걸 100만큼 슬프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걸 자기연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보면 센치하다 그러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감정에 사로잡혀서 괜히 비 맞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겁니까? 감정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너무 믿음 하면서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슬플 때 슬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이런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욥이 죄 있어서 아니거든요. 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지금 아픈 일을 당해요. 근데 이 잘못된 이 감정에 보내 병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슬퍼할 필요 있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렇게 슬퍼할 남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공감이 안 돼. 슬퍼할 줄은 몰라요. 야, 저거는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일어나니까 함께 슬퍼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답을 가지고 있고 해답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슬픔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만 하나님이요. 답 안 해줘요. 답 안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해 있으니까 알지만 답 안 해줘요. 그냥 뭐라고 하십니까? 너 악어 만든 거 봤냐? 공룡 만든 거 봤냐? 저 나무 누가 지었는지 아냐? 우주의 별을 누가 달았는지 아냐?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이 말하고 끝냅니다. 하나님도 설명 안 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해요. 그거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야. 슬퍼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댈 수 있는 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가 위치를 두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이 죄는 교만 중에서도 최고의 교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 태도는요 주님이 진짜 믿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감정이 맹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만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다 자신의 고통도 아파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요 이해하고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할 일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욥은 그래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욥이 자신의 슬픔을 다 표현하면서 뭐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 드린다가 맞습니까? 예배 본다가 맞습니까? 예배한다가 맞습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축구한다가 맞습니까? 축구 찬다가 맞습니까? 네? 축구한다가 맞죠. 왜요? 축자가 찰 축자잖아요. 그죠? 부는 공을 찬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배라는 말은 뭡니까? 예를 표하여서 배, 절 한다니까 예배를 드린답니까? 예배를 한답니까? 한다죠. 한다. 예배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한다. 예배 본다는 뭡니까? 예배 보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네 저 사람들. 아유 찬양 잘하네. 예배 보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다. 하나님의 합당한 경의를 표한다라는 게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지금 막 자녀 다 죽었어요. 막 재산 다 잃었어요. 나 종들이 막 와가지고 들어요. 종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이제 줄 게 없으니까요. 그래 이 상황에 와서 욥이요. 빨리 교회 가야 돼. 그럼 예배 드릴 때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교회 막 찬송 부르고 막 밴드 막 노라고 이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땅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욥의 예배는 어떤 의식 있잖아요. 종교 의식.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의식적인 행동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욥의 예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욥이 드린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욥은 교회 찾아가지 않았어요. 교회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이 교회 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 그가 엎드린 것, 그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한 찬송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오실 때 이것은 예배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중심이 안 세워졌는데 의식을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식스라는 말 아시죠? 아미노사바 인코포레 사노. 처음 들으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예배에 대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욥은 바른 마음이 예배에 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이요 엎드리기만 해도 뭐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엎드린다. 욥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주님께 예배했는데 그 예배의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까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한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엎드려서 뭐 했냐면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림 그리고 찬송. 여러분 엎드리면 뭐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찬송이 뭐죠? 우리 맨날 찬송하잖아요. 찬송이란 말이 뭡니까?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는 행위를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합당한 경배를 표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 안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미덕,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심 이러한 것들을 찬송하고 높이고 노래하고 막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찬송.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죠.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되신 주, 영광 돌리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전능의 주. 여러분 주님께 뭐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리는 것, 그것이 찬송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섰습니다. 주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야 동방 사람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근데 이 사탄이 말합니다. 네 봤습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땅에서 저토록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 땅에 있다. 최고다. 사탄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그거 없으면 욥도 하나님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자존심이 상하셨나요? 야 내 종 욥이 그런 사람인 줄 아냐? 가서 네가 마음껏 시험해봐라. 욥은 그렇게 안 한다. 근데 건강만 놔두고 뭐하라고요? 다 뺏어가라. 그래도 예배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화나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요, 욥이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릴 것이 없어요. 지금 다 뺏어갔습니다. 다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머지 칭찬할 일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욥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송을 드렸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예배하기 싫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시고, 하나님 나빠, 하나님 못된 일.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안 하려고 하고 예배부터 버리려고 하는데, 욥은요, 하나님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분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첫째,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엎드려서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알몸으로 돌아가온지라. 내가 누구인지를 욥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올 때 벌거벗고 왔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벌거벗고 갈 존재인데, 소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주고 싶으면 주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시는 분이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면 그때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내 존재지. 나는 그런 쓸모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갈 인생인데 이만큼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찾으시기도 하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닌 거 줬다가요, 내 거 아닌데 저 사람이요 나한테 줬어요. 그랬다가 도로 달래요. 내가 화나요. 왜 화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화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가 그분이 원하시면 가져가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니까. 우주의 주인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고 사나 죽으나 무엇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요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분을 기리는 거,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 찬송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 때 우리 안에 예배의 삶이 제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는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옷 입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날 때. 거든요. 부모가 부족함이 있고 진짜로 모자람 있는 부모도 많지만 지금까지 이만큼 장성해서 살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집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한 이런 부모 만나서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누구냐니까 내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이 어느 날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와, 예수 믿고 나니까 천국이 내거든요. 마음의 평강이 많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뭐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계 하나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구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동안 돌고, 여러분, 이 은하가 엄청나게 많은 자기들끼리 부딪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냥 돌 하나 날아가가지고 우주에서 지구에 딱 떨어지면요 이 지름 한 4km 되는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구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게요, 오차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매일매일 돌아가요. 여러분, 사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이 정말로 태양, 이 아름다운 자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찬송밖에 없다 하시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은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창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 걸 느꼈던 것이,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날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아내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참 이렇게 깨닫게 된 날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걱정하지 마. 집에서 오빠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권에 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때로는 기분 나빠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하면서 슬퍼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너무 주권 하면서 막 진짜 힘든데,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요. 그래.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자면 떨어지지 않는댔어.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야.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볼 때 안 좋아요. 그것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서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슨 일이든 전쟁이 날지 뭐가 된다 할지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그래,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주권 안에 있지. 이것도 주님이 하셨지.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심이 없고 환경 보고 나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이루면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지 진짜로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믿느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합당한 뭐합니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토요일날 사고를 합니다. 와, 재수없다. 예배 가지 말려나 보다. 돈도 없는데 지금 돈이 깨져가지고 오늘 예배하기 진짜 싫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사람들? 구원받은 자는 하나 많은 사람들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 예배하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제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욥의 예배, 이 중심을 놓고 우리의 예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려 하는 마음의 욥과 같은 중심,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중심은 두 번째로 놓고, 그거는 뭐 있으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 믿음까지 섰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두 가지를 합니다. 유명한 거 두 가지 하나죠. 뭐 하나니까? 수혈 거부합니다. 왜 수혈 거부합니까? 다른 사람이 피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혈을 안 받고 자기 자녀가 병이 나서 지금 죽을 상황이 돼도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게 내버려둬요. 왜요? 이렇게 죽으면 말씀대로나 죽은 거니까 천국 갈 거다. 그리고는 죽게 내버려둡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디 갑니까? 영아, 방치나 혹은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합니다. 집총을 거부합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총 쏘는 걸 거부해야 돼요. 총 쏘는 훈련, 총을 짚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신천지를 아시죠? 토요일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세워진 법정 공휴일은 언제죠?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7일 한번 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쉬는 거지, 조선시대에 이런 휴일이 없었다니까요. 왕이 정한 명절, 왕 생일, 뭐 이럴 때나 쉬었지, 여러분 맨날 일하는 거예요, 맨날. 진짜로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쉰다는 걸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이게. 맞잖아요,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쉬어야 되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이날 예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날이 성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직장을 그만둬요.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날 결혼식 이런 거 안 가요. 왜냐면 자기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종교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극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딱 주일 예배 하나만 딱 놓고, 11시 하나만 딱 놓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생명 걸고 주일 지키려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 그만두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사회 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근데요, 사사로운 것들 있죠. 예, 뭐 하면 예배 안 드려요? 뭐 하면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주일이라는 자체, 거룩한 날이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진 채로 11시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냥 이단들이랑 비교해보세요. 이게 지금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 잘못된 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오고 그걸 하는데요. 여러분, 학교 가려고 주일 포기하고 신학 포기하는 사람 봐도요, 주일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 만나보기 힘듭니다. 예. 여러분, 진짜 내가 누가 주인이고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지 내가 분명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요,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주일날 나오냐 안 나오냐는 이것도 뒤로 넘겨놓자고요. 우선 나왔다고 칩시다. 나왔다고 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그럼 그게 과연 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치에 맞게 그분께 높여드리는 거라고 말했죠. 그죠?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정당들, 의원들 다 어떤 막 국가 행사 막 이런 거 뭐 재연절 아니면 막 국군의 날 아니면 무슨 막 그런 날 모여서 행사를 쫙 합니다. 여러분, 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대통령님이 입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의원, 그런 야당 총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3시간 동안 무슨 행사를 막 진행합니다. 더워 죽겠고 해는 비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금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한테 막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간절히 막 무언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예배, 그런 태도,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그냥 우리 예배를 살펴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예배 지각합니다. 왜 지각할까요?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진짜 알람을 10개를 맞춰놨는데도 도저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상상치 않은 사단의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단의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시간을 맞춰갈 수 없는,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 일 진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욕이 나오는데요, 10분, 15분, 20분 늦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마음에 벌써 뭐죠? 정직하게
이 시간 약속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이 시간에 약속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그러거든요. 자기 평생 동안 직장을 지각해 본 적이 없대요. 예. 근데 교회는 그분이 맨날 지각해요. 일주일에 6일은 지각을 안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지각을 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직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태도로 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하죠? 막 이렇게 우리 제자만 하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끝나지? 막 핸드폰 보고 막 찬양하다가 막 지겨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리고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커피 타서 들어와요. 여러분 커피 타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카페 오셨나요? 친구 만나러 저기 친구 앉혀놓고 야 우리 대화하지 마. 그래 콘서트 너 노래해라. 나 좀 이따가 말씀 듣고 내가 들을 말씀 있으면 듣고 아니면 아니면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커피 타서 들어와서 뭡니까? 홀짝홀짝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요.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면 이게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한다고요? 주님 경외하는 교회 가보세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 가보세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 보는데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라. 그분 왕이시다.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디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그렇게 함부로 경멸하듯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찬양 모르면 안 불러요. 내가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2000년 된 것들이 있어요. 1600년 된 거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써놓은 가사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그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아름다운 노래들 그 가사들을 가져다 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요. 팔짱 끼고 딴짓하고요. 딴 생각하고요. 가사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에 은혜를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이겁니다. 처음에 사도신경 왜 합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회개는 왜 합니까?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주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살인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면 와서 죄 씻고 나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라. 내 은혜를 찬양해라. 그래서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받아보고 나갑니다. 이 양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에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피조물과 다른 분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막 높이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찬양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뭐 하십니까?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 끝난 다음에 결단하고 주님 순종하는 게 예배니까 한 주간 동안 모여서 예배드렸으니 이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삶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한 다음에 목사가 축도 왜 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기를 축복해주는 게 축도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존귀한 예배 앞에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요.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배에서 지금 매우 심각한 겁니다. 헌금
마음에서 우러나는 중심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요, 이 부분만큼 마음에 안 우러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 생명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이전을 하면서 너무 귀한 신을 많이 도왔는데요. 저희 이모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000만 원을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요한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러세요. 그래서 미안하시긴요. 왜 미안하세요? 야, 교회 세워지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부가 지금 암으로 수술해서 이 천장을 다 돌려냈거든요.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이제 요양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내가 보낼게.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미안해 이런 것이. 장로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2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목사 미안해. 이럴 때 내가 한 2천만 원씩 힘이 돼줘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못 보냈어. 자식이 사업 연다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내가 그거 해주느라 지금 적자야.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마음이죠. 감사하죠. 하나님께도 똑같거든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 앞에서 듣는 데서 부인에게 귀찮은 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100만 원 보내버리고 끝내. 제가 옆에서요, 그 돈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그지냐고. 한 100만 원 보내버리고 끝내. 귀찮으니까 그거 보내고 끝내. 하나님 앞에 마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건가? 자기에게 100만 원이 돈 1000원 같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그지가 들어와요. 노숙자 들어옵니다. 야, 1000원 주고 보내.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해도요, 이런 마음의 중심은,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맞나? 우주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이 맞나? 진짜 이상하다. 집사라는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요,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배칠한 무덤과 같이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보면 알아요. 헌금 보면 알아요. 태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복장,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온 복장이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복장이면 여러분이 무엇을 입든 상관없어요. 모자 쓰고 와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오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충 입고 가. 애들한테도 야, 아무거나 입어 그냥. 왕신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아무거나 대충 입고 와. 여러분 중심에 진짜로 오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깨끗하게 좋은 옷은 아니어도 구별돼서 옷 입고 가야지. 이런 중심에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왕신 앞에 나오는데요, 대충 입고 가. 어제 입었던 거 괜찮아. 그냥 입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중심,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맞느냐고요. 이게 맞느냐고요. 제가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홍명보 감독이 첫 번째로 대표팀 소집할 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정장 입고 대표님 숙소까지 차 타고 들어오지 말아라. 입구에서 전부 내려라. 거기에서 양복 입고 전부 다 짐 들고 걸어 올라와라. 400m. 왜요? 너희는 국가대표로 부름받았다. 옷 함부로 입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양복 입고 마음 가다듬고 올라와라. 어저께 축구 보셨죠?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제가 감동받은 건 뭐였냐면요, 후반 뒷부분 끝날 때요, 체력 다 떨어진 그때 공 하나를 뺏으려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데요, 선수들이요, 마음 자세가 틀리구나. 마음 자세가 틀리구나. 그래서 그 인터뷰를 그렇게 했대요. 그 누굽니까? 주장한 사람 있잖아요. 뭐 윤일인지 누군지, 그 사람이 규율이 엄해짐으로 인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 예배에 대한 복장과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들을 딱 갖기 시작하면 이 태도부터 달라지고 마음가짐 달라지면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진지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우스워지고 하나님이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바꾸셔야 돼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진짜 경외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앞에서 다리 빠우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이 너무 편해서 주님 막 찬양하고 막 주님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꼬고서 어깨 기대서 이렇게 왕이라고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못 만났어도 상식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래지 그럼 그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바울이 주님 만났습니다. 죽은 자처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제자인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절할 것처럼 죽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운 분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교회가 너무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너무 편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리 존경받거나 경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너무 편한 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경멸을 받으셨다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면 나도 멸시한다.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저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근데 존중이 안 여기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경외하고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면 그분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배는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욥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욥을 보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예배가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욥은 예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예배는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고 절하는 것, 그분께 경배를 표하는 것. 내가 지금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면 합당한 가치를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근데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러 나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도 우리 예배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응답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요? 주님이 주권자십니까?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합니까?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습, 가장 좋은 것으로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건 선물입니다. 욥처럼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 예배 태도가 회복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를 거래하듯이 내가 오늘 예배 나갔으니까 하나님 이런 좋은 일 주세요. 내가 이런 데도 예배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다음 주에 막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주에는요, 예배를 위해 막 옷 차려입고 막 씻고 막 하면서 내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이쁩니다. 근데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브앤 테이크하는 이런 걸로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도 하나님 앞에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셔요. 역대상 16장 9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뭡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게. 왕들 그 역대상 기사를 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막 예배하는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 그거 하면 하나님이 뭐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마가편이라고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천국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를요, 바르게 가지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왕이시다. 내가 그분 만나러 왔다. 그러면 그분이요, 이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설교 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적으란 말이에요. 제자반 숙제입니다. 숙제. 적으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자반 지각 안 했죠? 할렐루야. 지각을 해서 아예 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각하느니 안 가겠다. 예, 이러면 또 문제입니다. 예, 와서 뭐합니까? 시간 했다고 와서 10분 15분 전에 와서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딱 시작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순간에 문제덩어리들을 막 갖고 왔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기도하는 시작에 벌써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분께만 집중하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문제, 내 거, 이거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이게 풀어지는데 계속 내 생각하고 내 문제 생각하고 내 거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거다. 요 마음만 하나 똑바로 가지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그때부터 예배가요 달라지고 예배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더더욱 그 예배가 열리기 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재물을 다 예비해 놓고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나 저기 있는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 이런 거 관심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회막 쳐놓고 벗겨나왔던 그 텐트, 내가 이거를 회복하고 싶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식 때에 성전을 지을 재물을 누가 자기가 다 준비해놨어요. 넌 짓기만 해라. 하나님 나한테 짓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못 짓는데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다 준비해놓으니까 네가 지어라. 그리고 이미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다윗의 중심 때문에요. 그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분을 위한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장막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중심이 딱 회복되면 여기 주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거를 보기를 원해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것들이 다 눈동도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임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찬양 집회 때, 최영덕 씨 집회 때 앞에 앉은 한 사람이 뺨을 막 때렸더니 이렇게, 저기 미쳤나? 왜 저러나? 한쪽 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데 박수만 치고 싶은데 양손이 없으니까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요, 뺨을 막 치면 이 소리로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Y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갔는데 너무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4년 동안 화요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강남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서 할 때 4년 동안 한 번도 화요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근데 왜 예배했냐면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았어요. 주님 높이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 시기는 제 인생이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을 찾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거를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깁니다. 42장 끝에 가십시오. 두 번의 시험을 겪고 하나님께서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이 관점은 아니에요. 복이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욥이 두 번의 엄청난 시험을 겪지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만한 분입니다. 경배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면 그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버는 시간, 사람 만나면 투자라고 생각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한번 투자해보세요. 하나님께 이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결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그 완전하신 나의 주 지키로 쳐주시고요.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이제 이어서 함께 부를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 거 믿으시죠? 다리에서 한번 더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꼭 안 따라줘도 됩니다만 손을 한번 이렇게 벌려보십시오. 이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저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가사 한 절 한 절에 마음을 담아서 온 인격을 담아서 한번 찬양합시다. 실수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욥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권자다, 너의 아빠인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자다,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 이미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찬송밖에 없다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어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하신 모든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진이가 한번 저한테 혼났는데, 혼나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안아주세요. 그 순간 제가 눈물이 확 나오면서요, 얘가 혼났는데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이렇게 그거에 마음이 막 녹아버리더라고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하나님, 여러분 그거 하나면요 예배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벌써 달려오셔서 그 중심 보시고 달려오셔서 응답하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한번 예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면서 그분께 정성을 좀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태도를 회개합시다. 사역자들도 회개합시다. 목회자인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더 생동을 원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찬양팀도 회개합시다.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들도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경건하게 여기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배하려고 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하반 3권 8과 마지막에 나오는 글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물으러 말하라. 이제부터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속했사오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게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만인 앞에서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뜻대로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머물게 하시든 도망가게 하시든 부자가 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만인 앞에서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만인 앞에서 당신에게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평생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변호하고 내 삶에 이 안 되는 아픔이 와도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좋은 분이시라 주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언약을 맺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시간 여러분 결단할 분들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놓고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거든 저는 주님을 변호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을 변호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셔도 주님을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 안되는 고통이 다가올 때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예배가 공명하고 하나님 자녀들과 회복되어지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갖고 나와서 도로 싸질머지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다가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거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삶의 예배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청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아픔들 주께서 이미 다 받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24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